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게요.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에서 잠언 기자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설정을 하죠. 역으로 말하면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25장 전체의 내용을 정돈해 보면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렵다.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고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아라.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는다.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전체적인 내용 속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제목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잠언 기자가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 제어, 이것은 뭘까? 어떨 때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마음을 제어해야 하는 것인가? 내용을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면 9절 말씀에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말에 전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앞에 보니까 이웃과 다툰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정돈해 보면 누군가 다투었을 때 다툼의 이유에 대해서 변론만 하고 자기의 불리함을 변호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상대의 약점을 통해 불리한 자기의 변론을 뒤집으려고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건 비겁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다툼이 아니라면, 평상시의 상황이라면 상대의 약점을 내가 굳이 들칠 필요가 없고 은밀한 일 굳이 내가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평상시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심하게 다투고 났어. 내 감정이 완전히 상했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에 대해서 불리한 이야기를 해. 그때 여러분, 내가 상대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다가 좀 불리해지면 사실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서 내가 질 것과 같은 상황을 변론하게 되고 승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옹졸한 마음이, 비겁한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든지 전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는 제 자신을 놓고 가만히 돌아보면, 야, 그래, 내가 좀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감정적으로 상대와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툭 터져나오죠. 뭐, 상대의 허물을 내가 끄집어내려고 한. 보네포 목사가 말했듯이, 상대가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없을 때 꼭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이게 인간의 심리가 아닌가 싶고.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상한 마음이야. 그럴 때는 좋은 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라는 것 앞에 뭐를 두냐? 다투었거든. 그죠? 다투었거든. 이렇게 전제를 달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다툼 피할 수 없죠. 중요한 건 어떻게 다툴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예컨대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이제 아내와 남편, 보편적으로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것도 살아가는 소통의 하나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소통으로 다투는 것은 침묵으로 냉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부부와 다툼이 건강해지려면 어떤 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예를 들어서 거꾸로 안 좋은 게 뭐냐? 다투면 상대의 약점을 누설하는 거죠. 자존심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야.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나의 아내의 약함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서로가 예를 들어서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다 굳은 살이 배어 있어. 나의 과거에 대해서 다 해석이 됐어. 그럴 때는 건드려도 상처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건드리게 되느냐? 다툴 때 이상하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변론할 때 여러분 단순한 자기 방어적 논리를 내세우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인간의 이게 사실 본능적인 모습이, 나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자꾸 내세우잖아. 근데 이런 논리를 내세우다 보면 상대와의 관계가 자꾸 벽이 쌓이거든요. 이 벽들이 일단 세워지면 소통의 문을 닫히게 되어 있어요.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분 자기 합리화의 이 변론은 서로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무서운 아주 이 변론 방식이거든요. 나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 저는 가장 바람직한 변론은 뭘까? 그냥 자기의 정직한 느낌을 나누는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아이 메시지라 그러잖아, 아이 메시지.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서 정신적인 유무상통이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인 유무상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숨긴다고 은밀하게 감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나 자신의 정직한 마음, 솔직한 마음을 그냥 내가 너의 모습을 보고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나도 지금 고민 중이야. 하지만 너에게 말함으로 인하여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 뭐 이런 의도잖아요. 그죠? 아이 메시지. 내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진솔하게. 그럴 때 사실은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 아굴라 부부 있잖아요. 아굴라 부부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 에베소의 이름이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야. 주의들을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단도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볼로가 여러분 잘 알지만 정말 바울의 버금가는 실력파였어요. 언변도 좋아.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고 알려지잖아요. 성경에 능통해. 주의 도를 열심히 가르쳐. 부족함이 전혀 없죠. 근데 뭐야?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해. 이 사실을 아굴라 부부가 알게 돼. 그리고 나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게 해주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듣고 데려다가란 단어죠.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가 들을 때 쟤는 반만 알고 있구나. 아직 완전한 세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똑똑한데 훌륭한 사람인데 명성도 있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노출을 안 시킨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회당에서 말하기 시작해.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 경솔한 입장의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누가 좀 해석을 잘못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해석을 잘못했어. 근데 거기에서 손을 들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끝나고 나서 조용히 둘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면 서로가 서로를 감싸준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걸 못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아골라 부부는 뭐라고 말해요? 회당에서 듣고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불만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갔겠지. 그죠? 거기에서 더 자세히 도를 풀어서 이루어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마음의 제어가 필요한 거죠. 아굴라 부부가. 마음이 제어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15절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집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잠언 기자는 지금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 관원은 고위층 관리를 말하는 거고요. 고위층 관리에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할 이제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 설득하는 일 쉽지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관리가 불의한 일을 향하고 옳지 않은 것을 내가 말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상대에게 말한다는 것, 특히 악한 관리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고집대로 밀고 나아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래 참는 거라는 거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리를 대해야 한다는 거. 마치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무혈 입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을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다 알아요. 예.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울 왕의 편도 있겠지만 그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따지려고 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잘못했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왜? 일을 할 때 다윗이 백성들 사이에 출입을 하잖아. 응? 천부장, 군대장관이 있을 때 막 출입을 하잖아. 그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오죽하면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다 인정을 했다고. 그런 다윗이 사울의 시기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을 거야. 그 모습을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부드러운 혀가 뼈를 깎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부드러운 혀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 그죠? 부드러움, 성령의 열매죠. 진짜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관원들에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은 정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내가 오래 인내하면서 그 인내하는 모습이 결국 관원의 마음을 나중에 바꾸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자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이 된다. 참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8절 말씀 읽고 정돈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 야, 그래서 이게 지혜이구나. 저는 두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남의 은밀한 일을 다툰 상황에서도 내가 누설하지 않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통제되어져야 한다. 마음은 여러분 신비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 상상을 초월해. 시간, 공간 제한을 받지도 않아. 우리의 마음 한순간에 우주를 수십 바퀴 돌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계 어디든지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마음속으로 모든 다 존재해. 그죠? 깨끗하게 하려면 한없이 깨끗할 수 있고 더러워지려면 한없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내 안에 간디와 히틀러가 있다.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마음 먹기에 따라 간디가 되기도 하고요. 마음 먹기에 따라 히틀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노출돼 눈에 보여. 그러면 여러분 사랑 관계 맺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그렇죠? 겉으로는 웃는데 속은 늑대가 이렇게 숨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쉽지가 않은 일이죠. 마음을 제어한다, 조절하고 통제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어떻게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가 던져야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이건 참 쉽지가 않은 거야. 그 대답이. 저도 야 마음을 다스리는 뭐 얼마나 특히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참선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최근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책들 중에서도 마음과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일을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의 순두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내 자신에게 발견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죠? 야,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을 놓고 보면 너무나 거기 죄의 법, 인간의 법, 인간의 본능적인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고 제어해 갈 수 있을까? 방법은 여러분 야곱 이사가 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지막 이 한 구절 마음에 심어진 말씀. 먼저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 그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으로 나를 길들여야 한다. 온유하다가 길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길들여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심겨진 말씀으로 내 자신이 길들여져 가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마음 말씀으로 제어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분노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하루를 내가 넘기지 말아야겠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분노한 이후에 내가 상대의 허물을, 상대의 은밀한 일을 드러내지 말아야겠구나. 이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길들여가는 거죠. 그래, 불순종하면 내게 보여주실 땅을 내가 보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그럼 지금까지 보여줄 땅을 못 보고 있다면 이제 불순종 때문일까? 그러면서 나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에겐 재앙이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렇게 내 마음을 길들여가는 거죠. 계속 길들여가는 거죠. 마음. 그때 여러분, 그래도 성숙한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